예,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55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어떤 목마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있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 목마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목마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 인생의 어떤 즐거움, 기쁨에 대한 목마름, 또 때로는 삶의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그런 목마름, 여러 가지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증들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내 인생에 참 행복과 또 참 기쁨과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두는 곳에, 물질을 성취하는 것에 많은 인생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인생의 오락을 하면 삶이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목마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사람의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우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의 인생도 보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을 추구하는 모습, 또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또 그 모습이 남편에게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십니까? 될 듯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돈으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구멍은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마치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처럼 끝없이 갈증만 유발할 뿐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 구멍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가? 이 인생의 마음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채워지고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에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라 와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뭔가를 사고 뭔가를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배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 말씀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있을 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또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돈을 주고 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쫓아서 또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인생의 참 만족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가 하면 3절 하반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진짜 만족이 주어지는가 하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 맺을 확실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뭘까요? 어, 여기서 주님이 맺으시겠다고 말하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신의 산의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신의 산의 언약은 하나님도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쌍무적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함도 없고요.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구원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베풀 이 은혜는 확실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돈 없이도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언약인 거예요. 값 없이도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지불할 뭔가가 없어도
그냥 거저 주시는 공짜의 은혜의 그런 언약을 주님께서 맺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다.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내 편에서 어떤 그런 의무를 담당할 것이 없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언약이 되어지는가? 돈 없이도 와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먹는다. 이게 신의 산의 옛날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에서는 돈 없이도 먹을 수 있다. 값 없어도 먹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값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언약이 되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으니, 만민에게 구원의 증거로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또 만민에게 또 구원의 인도자로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명령자로 세운 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다윗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만민 앞에 세운 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왕이었죠. 이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만민이 구원함을 얻고요, 또 만민이 네게로 달려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값을 요구하고 나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값이 없어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얻는 것인가?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 이런 자가 영원한 언약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인생의 참 만족과 인생의 참 배부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과 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인생의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상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참만족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때 내 인생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구원의 역사가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를 찾고 또 주를 부르고, 악인들은 또 죄인들은 그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마지막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을 멀리한 자가 있다면,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로 왕으로 역사하셔서 주어지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자,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의 생각대로, 또 사람들이 어떤 계획하는 대로, 또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시고 또 소출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게 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도 이 땅에 공허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었고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그것이 뜻이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요, 좀 길었는데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 언제 주어지느냐? 세상 것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값을 치르고 엉뚱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만족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 되어지는데 값없이도 돈 없이도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역사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어지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그런 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메시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되어 인생의 모든 갈증들, 목마름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참만족을 찾아서 세상의 쾌락을 또 세상의 물질을 성공을 권력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찾고 또 메시아를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셔서 세상에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